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1 더하기 1은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2 더하기는 이런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이다라고 하면 아멘. 감사해요. 이 반응이 여러분이 이 말씀 시간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돼.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1 더하기 1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중해요. 훌륭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의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했었죠?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꿈이 우리가 지금까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1 더하기 1은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꿈이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대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보고, 그래서 그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나와라. 다 같이 해볼래요? 하나, 둘, 셋.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크게 줘봐. 하나, 둘, 셋. 아휴, 자, 그냥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혹시 요한쌤 앞에 있는 그 콘솔 옆에 있는 모니터 분배기 있거든요. 그 전원선언 뽑았까요? 아니요. 그래, 꿈이 끝나지 않았어. 또 이 꿈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신상에 대해서 계속 묘사를 하는데요, 특이하게요 이 신상의 형태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신상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알루미늄 같아요. 만졌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신상의 어떤 모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양은 끝나요. 광채가 찬란하고 두렵다라고 끝나고, 그 신상에 속해 있는 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상의 머리는 뭘로 이루어졌다? 순, 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요. 또 가슴과 두 팔은 뭘로 이루어졌다? 은. 똑똑해요.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이루어졌다? 놋. 기가 막히죠.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발의 일부는 뭐로? 쇠로, 또 일부는 진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꿈이 끝났을까? 아니야. 그리고 꿈이 끝난 게 아니야. 이후에요 이제 또 3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34절 한번 우리 1학년 아이니가 한번 읽어보자. 1학년 아이니가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감사해요. 아이나, 거기서 뭐가 등장하죠? 방금 읽었죠? 뭐가 등장하죠? 돌이 등장해요. 돌이. 근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어떤 돌이 하냐면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한 큰 신상에 나왔는데 그 광채가 찬란해. 그 다음에 형태가 매우 두려워요. 그러면서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와 또 은과 놋과 다양한 신상의 어떤 물질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꿈이 끝나는 것이 뭐가 나타난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요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새와 진흙으로 구성된 발을 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어떻게 됐을까? 35절을 우리 1학년 건우가 한번 읽어보자. 35절 한번 읽어봐요.
아멘. 자, 어떻게 됐대요, 얘들아? 그 신상이요, 돌에 빡 맞으니까 신상이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대요? 빡 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부서졌어요. 맞아요. 무너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꿈이에요. 자, 그러면 꿈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 더하기 1은 그래요. 2 곱하기 2는 신상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꿈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리고 꿈의 마지막 내용이 이어지는데 돌이 뭐가 되었다? 그렇죠. 누구야? 야, 현준이 짱! 기가 막혀. 멋져요. 현준아, 돌이 뭐가 됐다고요? 태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이 태산이 되었다. 그리고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꿈이 끝나요, 안 끝나요? 이제 진짜로? 끝나요. 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떤 꿈인지 알겠죠? 어떤 꿈인지 알겠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꿈의 해석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이 꿈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나 꿈 좀 잘 해석한다. 있나요? 나 꿈 좀 해석한다. 있어요? 그쵸? 없죠? 있을 리가 없지. 보통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꿈의 완전한 해석자, 꿈의 해석에 능통한 자 누가 있죠? 성경에요? 다니엘. 맞아요. 또 있어요. 요셉. 감사합니다. 요셉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다니엘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볼게요. 궁금하죠? 네. 기대가 되죠? 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알려고 하니까 설레죠? 네. 1 더하기 1은 이게 집중이 잘 되네. 이거 자주 해야겠어요. 10 곱하기 10은 여기 좀 느리네요, 이건. 자, 20 곱하기 20은 이거 똑똑해요. 오케이. 50 곱하기 50은 250에 2500. 2800이 아니에요. 2800 어떻게 나오죠? 자, 2500.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꿈의 이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신상의 금 머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37절과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37절과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얘들아, 신상의 금머리는 뭘 뜻하냐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권위와 권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의 금머리가 뭘 뜻한다고요? 권위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대한 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상의 뭐다? 금머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신상의 금머리가 누구를 뜻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요? 왕. 어떤 왕?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에요,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왕들 중에 뭐다?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꿈의 내용처럼 당신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막대한 힘이 파워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금머리 신상에 대한 의미였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두 팔이 등장하고, 또 노스로 이루어진 배와 넓적다리가 등장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부는 새로 이루어지고 일부는 흙으로 이어진 종아리와 발이 등장하죠. 자, 이 부분들은 뭘 의미할까요, 얘들아?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타나는 후대의 제국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 강대한 나라들,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게 이 은과 이 노스로 이루어진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은과 노스는 뭘 의미하냐면 그 제국들이 가진 또 다른 강한 특징들, 강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얘들아 봐봐,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노시 좋아요? 금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 은, 노 이 차이가 단순히 어떠한 제국의 쇠약함을 나타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기를 이 바벨론 나라보다는 못한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도 나름대로 강한 나라일 것이다라고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꿈 얘기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감사해요, 혜린이. 재밌대요. 여러분 꿈 얘기 재밌어요? 윤호야 재밌니? 기대가 돼요? 네, 감사해요. 윤호하고 제가 주중에 목사님 신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호가 내무새야, 내무새. 뭔지 알아요? 윤호야, 네. 뭔지 알 것 같아? 윤호가 네를 그렇게 잘해요. 진짜 뭐 얘기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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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내가 기분이 되게 좋다? 왠지 알아요? 되게 밝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치 윤호야? 왜 안 해? 네. 윤호야 알지? 매력이 있어요 진짜. 나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윤호야. 앞으로 많이 해줘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특징들은 그 당시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들을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요 후대에 어떤 제국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후대에 나타날 제국들도 분명히 그 시대에 또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한 특징을 가진 제국일 것이다라고 이 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그 나라보다 못한 나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들은 약한 나라다, 강한 나라다, 강한 나라다,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과 녹과 이런 나라들 설명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는 되게 가볍게 넘어가.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네 번째 나라는 되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한번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40절에요 이 네 번째 나라를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뭐 같다? 새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 세요 안 세요? 여러분 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하고 다리하고 빵 하면 누가 이길까요? 쇠가 이기죠. 다리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부러져요. 여러분 쇠는요 그 당시에 이 시기의 쇠는요 절대적인 강함을 표현하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쇠를 이긴다라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또 그거에 그 나라의 국방력, 그러니까 강함을 표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강하고 강한 이 쇠인 이 나라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죠? 한 가지 뭐가 등장해요? 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돌이요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빡 하고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돌이 뭐가 돼요? 태산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43절과 44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얘들아 봐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강한 나라가요 쇠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쇠로 이루어졌지만 그 일부 발의 일부는요 새와 뭐가 같이 있어요? 진, 흙이 같이 있어요. 진흙. 그러면 새와 진흙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강한 그 나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흙이 있는데 이 진흙이 뭘까요? 이 진흙이 뭐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했네요. 후대의 제국 적으세요. 제국만 적으면 돼요.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진흙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진흙은 약점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돌이 나타나서 그 약점을 빵 치니까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상이 무너질 때요 그 다리만 사라지고 나머지 위에 것들은 꼿꼿이 서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신상들이 다 부서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나요? 다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다 부서져요.
정말로 그 광채가 어떻게 됐죠? 찬란하고 그 형태가 어때요? 두려웠던 은과 금과 놋과 새로 이루어졌던 정말로 강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졌던 그 우상들, 그 제국들이요, 그 진흙이라는 약점 하나에 돌이 빵 치니까 그 신상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산산조각나고 다 부서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약점이 없는 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나라는 약점이 있다. 그렇게 강해 보였던 바벨론, 금으로 이루어졌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약점이 있었고, 또 은으로 이루어졌던 그 강한 제국도, 놋으로 이루어졌던 세계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놋으로 이루어졌던 그 나라도, 더 나아가 강하기가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새로 이루어졌던 나라도 다 약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은 곧 뭐에 무너졌다? 돌 한 방에 빡 하니 그냥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강한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돌이 대체 뭘까? 그 돌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꿈을 해석할 때요, 이 돌이 뭔지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냐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점을 빵 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를 빵 하고 임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나라가 온 세계를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웠다라고 하죠. 이 돌이요, 태산이 되었대요.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나라가 약점이 있는 나라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점령하여 이 땅에 영원히 서는 그런 나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이 꿈의 의미가 뭔지 좀 이제 이해가 돼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봤어요. 이 꿈의 의미가 뭔지 좀 이해가 되나요? 4 더하기 4는? 7 더하기 3은? 10 더하기 15는? 25 더하기 25는? 야,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할 수가 있나요? 네, 실수하지 않겠다. 29, 99, 78에 87에 좀 느렸어. 76. 감사해요. 자, 얘들아, 무슨 꿈의 의미인지 알겠죠?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금도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으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해석이요, 얘들아 봐봐, 진짜로 이 해석이요, 지금 너희를 향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금으로 표현된 바벨론 나라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무너져요. 강하고 강한 그 새로 이루어졌던 그 제국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진흙이 뭐예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과학이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마치 과학이요, 금처럼 보인다니까요. 과학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과학이요, 금과 같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능이, 이 지혜가 과학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AI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뇌과학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발전으로 수많은 어떠한 인간의 업적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의 업적이 또 하나의 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정말 대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제국을 점령한, 이 제국을 섭렵한 이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한마디면 다들 꿈뻑이에요.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갈대 술사들한테 어떤 폭군을 어떠한 나쁜 짓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와봐. 나 꿈 꿨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아. 내 꿈 뭔지 맞춰봐. 그리고 꿈 의미도 해석해내. 못해? 너 그럼 죽어.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당시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도 표현하잖아요. 왕들 중에 왕이다.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이 세상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과학을 더 대단히 여기고요. 돈을 대단히 여겨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돈만 있으면 된대요. 내 수중에 1조 있으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 1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중에 100만 원 있으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100만 원 생기면 야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막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친구들 따라와 내가 오늘 PC방 쏜다 해요 안 해요? 갑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100만 원 갖고 부족해요? 야 스케일이 올라갔다. 목사님은 10만만 있어도 막 야 뭐 먹고 싶냐 말만 해라 막 이랬는데 그래요. 요즘 10만 원 갖고 뭐 못해요? 네 잘하죠. 귀여워요. 이거 네 윤아야 사랑해요. 1000만 원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 1억 있어요. 어때요? 두려운 게 없죠? 모든 인생이 다 내 거 같죠? 그와 같은 마음이 바벨론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꿈이 확실히 말해줘요. 그 1억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한 방이야. 그냥 무너져 사라져. 그거 영원히 살 것 같니? 영원히 서지 않는다니까. 그 약점 하나님이 없는 그 약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약점, 그냥 무너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한 방인 거야. 금으로 이루어진 그 제국도, 은으로 이루어진 그 제국도, 노스로 이루어진 그 제국도, 그 강하기가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했던 새로 이루어진 그 제국도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돌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생겨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다 살아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잘해요? 근데 그거 한 방일걸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을까 안 했을까? 나 초등학교 때 장난 날랐어요. 해서 정교회에서 놀았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너 초등학교 날랐어 안 날랐어? 나 초등학교 좀 날랐다. 한민이 날랐어요? 나도 날랐어요. 전교 1, 2등 뭐 그냥 공부 그냥 뭐야 쉽네. 선생님 중학교 때 날랐을까 안 날랐을까? 나 기었어요 바닥에서. 고등학교 때는요? 걸었어요. 기어 다녔어요. 여전히 아장. 여러분 목사님 아버지 똑똑해 안 똑똑할까?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아빠 대단한 분이에요. 안 보시겠죠?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 2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타고난 머리가 똑똑하세요.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도 아버지가 쉬는 날 토요일에 어디 가시는 거 봤냐면 도서관 가는 거 봤어요. 난 이해가 안 돼. 나도 안 가는 도서관을 아버지가 가요.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네 아버지 나이 때에 오늘날 여러분 제일 좋은 과가 가기 힘든 과가 어떤 과예요? 뭐 의대, 법, 로스쿨 뭐 이런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소문으로는 그 당시에 가기 힘들었던 높은 과가요 국립대 화공과래요. 그러니까 화학공과 이런 데가 가기 힘들대요. 아버지가 경북대, 그 당시에 경북대가 거의 서울대만큼 셌대요. 경북대 화공과, 경북대학원 석사. 그래요. 감이 없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좋아요. 목사님 아버지의 피를 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는 받았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결과 모르겠고 난 그렇게 자부해요. 근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가 어렵지 않았다니까? 그냥 보면 대충 다 잘 나와요. 중학교 때 근데 어떻게 돼요? 기어다녔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자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부할 수 없어요. 망한다는 걸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했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한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다니엘에서도 마지막 정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한 나라만 쓸 것이다.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누가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만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걸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 세상은요 약점을 극복할 수 없어요. 약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요, 이 땅은요 돌 하나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없음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뭐라고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뭐다? 확실하다. 정말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 힘 있는 거 맞아요. 은, 힘 있는 거 맞아요. 노, 좋은 거 맞아요. 쇠, 강한 거 맞다고요. 확실해요. 참돼요. 그러나 약점이 있는 것도 확실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한 방에 금 망하는 나라예요. 얘들아, 그래서요 여러분이 꿈꿔야 하는 나라는 딱 하나예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이 꿈꿔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딱 하나예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여야 되고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백성이길 소망해요? 혹시 바벨론의 나라의 백성이길 소망하나요? 아니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길 소망하나요? 물어볼게요. 전자다 후자다. 하나 둘 셋. 전자 후자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해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나는 가만 보면 여러분들 전자로서 살아가는 삶 같아요. 세상의 성도로, 세상의 사람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 같아요. 후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보다요 전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100점 맞으려고 중간고사 월백 맞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죠? 중간고사 몇 달 전부터 준비해요? 한 달, 뭐 길면 2달 전부터 준비하는 친구도 있나요? 뭐 늦어도 한 달. 여러분, 세상에서 이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들어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해요? 주일날?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꿈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야기해요. 저요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사는 거요, 부유하게 사는 거요, 떵떵거리며 사는 거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길 원하는 거예요? 금인 바벨론? 쇠인 나라의 제국의 어떤 백성들? 약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그래요, 지사나? 내가 봤던 시간 중에 제일 활짝 웃었어. 그리고 하준이는 왜 갑자기 그 순간에 고개를 숙이는지 모르겠어. 뭐가 있어요? 아, 재채기 나와서 소리 없는 재채기 잘 들었어요. 에헴. 여러분, 근데요 똑같아요. 연애를 하는 것도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로 꿈꿔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고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굴까요? 따라해보세요. 성도다. 누구요? 누구다? 누구요? 여러분 성도가 그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린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이 뭐였죠? 누구의 통치가 있는 거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요 성도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들 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패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은 실패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난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성도임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그 꿈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금인 거 생각하지 마라. 너 은인 거 생각하지 마라. 금과 은과 녹과 새보다 더 중요한 게 너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거야. 그 통치가 없는 그 나라는 무너져 버려. 너가 기억해야 하는 거 딱 하나. 너는 성도임을 기억해. 너에게 금이 있는 거, 은이 있는 거, 쇠가 있는 거, 노시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기억해. 그게 너의 자부가 돼야 돼. 너의 자부심이 돼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성도의 삶이라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목적을 바꿔 살아가세요.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고민하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여러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중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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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실천하세요 제발. 옆 친구 사랑하고, 옆 친구 아껴주고, 용서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주고, 안 된 점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여러분 약점은 그게 약점이 아니고요. 진짜 약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약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약점이에요. 나만 잘났고 나만 뛰어나고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비방하는 삶이 약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지옥이죠. 망함이죠. 진짜 약점은 하나님 통치 없이 사는 삶. 여러분 진짜 강점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꾸 변하며 노력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와 같은 중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